하나님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인데요. 세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좀 여러분 천국의 상급에 대해 잘 아시나요? 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곧바로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에서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보니까 모르지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달픈 여정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의 보상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고달프 내 인생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보상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보상들은 섰을 때. 자, 오늘 보게 될 그런 말씀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을 이 죄악이 충만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 천국에서의 백성으로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제가 살펴볼 건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계에 자신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놓으시고 그곳에서 살아갈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길면 80, 요즘 100살까지 그 기간 동안 훈련하시고 다시 그곳으로 데려간다는 게요. 성경 말씀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땅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는 훈련센터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 장소입니다. 여기가. 여기만큼 또 훈련이 빡세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서 훈련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만큼 그런 장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여정을 고달프게 생각하고 살 거냐? 아니면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한 이런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살 거느냐? 어떤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이 정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고 살 거냐는 스스로 정하고 우리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 없이 그냥 공평하게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 때는 그렇게 보냈는데 살아가면서 자신이 천국으로 돌아가는 천국 돌아가서는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 천국에서는 어느 주기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이 땅에서 결정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시작했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는 내가 어느 지역에서 뭘 누릴 건가는 여기서 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질에 따라서 천국에서 풍부함을 누릴 거냐? 아니면 신분과 주기가 결정되도록 기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동일합니다. 목사는 더 기회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동일하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상급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급. 여러분 상급의 기준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주셔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품삯을 우리가 주신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모든 품삯으로 주는 그 상급이 있고 아니면 승자에게만 주는 프라이즈, 영어로 보면 프라이즈 이런 그 주어진 것도 따로 있다라고 성경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런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가 다 두 가지 받아야 할 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볼게요. 천국에서 받을 두 가지 상급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상급과 관련돼서 헬라어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단어가 두 단어예요. 브라베이온하고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보상 상급인데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단어는 먼저 브라베온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경기자가 달려갑니다. 그럴 때 승리했을 때 주는 상, 그게 프라이즈예요. 이게 브라베리온이에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자,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여기서 쓰인 단어가 브라베이온이에요. 상. 달려길 다 마치면 주님이 주신 상. 예. 그리고 이 상은 천국에서 우리의 주기와 영예와 관련된 상입니다. 그 다음 반면에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우리 노동하고 나서 일한 어떤 대가로서 주어진 품삯이에요. 웨이지 또는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한 모든 것에 대한 그런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브라베이온과는 다르게요. 이건 일이나 아니면 자질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지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근데 이건 브라베이온은 이런 경지를 잘 맞춘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은 높여주는 거예요. 예,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스도스는 어떤 것을 어느 정도 주고받는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일한 만큼 주고 일한 만큼만 받는다는 의미. 그게 보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또 있어요. 우리가 선한 행위한 거, 노력에 대한 보상이면서 동시에 형벌이라고 하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 거기서 말하는 미스도스 상이 있는데 뭐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주어. 거기서 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행한 대로 주는데 거기에 형벌도 포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보상과 동시에 삶에 대한 형벌, 평가에 대한 그것도 역시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미스도스하고 브라베이온이라고 하는 두 단어 차이점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수고한 대로 받게 될 보상, 미스도스예요. 미스도스는 우리가 거해야 될 집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살아야 될 집, 이런 것들.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도 있죠. 나는 뭘 좋아해요? 천국에서 주님은 그대로 그런 걸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미스도스예요. 근데 누군가가 경주에서 1등을 해서 받게 될 상이 있어. 이건 달라. 이게 브라베리온이에요. 이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면류관. 물론 면류관이라는 헬라 단어가 따로 있어요. 스테파노스 따로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 상은 그 경기장에서 달린 사람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면류관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무나 받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거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천국에서의 직위를 나타내주고 그가 천국에서의 신분의 어떤 신분일까를 알려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면류관을 상으로 받은 사람들은 지상에서의 삶을 기르는 영광스러운 그런 표시예요. 표시로서 모든 천국 시민에게 공포되어지는 거야. 이 사람은 지상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다라고 공포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반 그냥 대가로 받는 그 상급 받는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 있는가는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이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처음 왔죠. 그러고 나서 오늘 빌립보서 3장 저 보세요. 만난 후에 면류관이 자기 삶의 목적을 둬요. 거기 목적을 두고 그래서 이것만을 표대로 정하고서 달려갔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기의 과거,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서 그냥 끝없는 도전, 불굴의 트지로 그냥 달려갔다. 앞만 보고 달려갔다라고 저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는 게 그 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품삯으로서의 상급은 여러분 성도들의 실제 생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 포함돼요. 여러분이 하는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미스도스의 이 상급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멸관은 삶의 목적을 복음 전파와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 있잖아요. 그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목숨 바쳐서라도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브라베온이에요. 어찌됐든 이런 상급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무한대로 다 열려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목적이 그 다음에 방향이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늘의 상급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들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상급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상을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과 상급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떤 거예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명히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상급은 선물이 아닙니다. 보상이에요. 즉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헌신하고 선한 일 하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 이걸 자꾸 선한 일하고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행위구원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일에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 돕는다면 그게 행위구원이에요.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내가 해야 될 말씀에서 근거한 대로 해야 될 일에 충성하며 사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에 따라서 심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러고 있잖아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심판대 앞에 서서 다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행위 속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결과를 따라서 상급도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거. 바울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마치 경기장에서 달리기 선수처럼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까 지금 빌립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내가 달리기 선수로 달리는지 아닌지는 자신이 알아야 돼요. 내가 달리기 선수처럼 지금 바울처럼 그렇게 달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앞에서 언급한 그 달리기 선수로서의 삶은 자기 사명에 충실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바울 같은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렇다고 여러분 또 지금부터 바울처럼 해야 되겠다. 다 때려치고 다 선교사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걸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달리는 선수라면 의무감보다는 사명감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사명이야. 내가 비록 여기 살지만 이 사명이 나의 이거라고 하는 거, 그 사명감 가지고 나가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경주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아닌 그냥 품삯으로서의 상급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여러분이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상급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일일이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상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을 대접하는 의인의 대접할 때 받는 상이 있다라고 딱 두 가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천국에서 내려주는 상급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너무나 다양해요. 왜요? 우리 인간의 선행이 다양하듯이 천국에서 갚아주는 그런 상급도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일단 학교에서 상을 줄 때 이름을 짓잖아요. 천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어, 그 한 일에 대한 이름 붙여서 줘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교회 오면 이거 뭐 하나 쓰레기들 뭘 하든 다 주는 거 주님은 다 공짜로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이 움직여서 한 것 자체를 다 주님은 다 기억해요. 그게 천국에서는 봉사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 좀 그냥 누가 하겠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내비 드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오래 많이 했어 그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거 좀 받으라고 내가 안 하는 게요. 그래서 의자도 내가 안 펴. 피라고 와서. 이런 모든 것들이요 주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움직이는 한 가지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절에 4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것도 상급이 따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구제할 때도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아니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섬기고 할 건가 하셔야 돼요.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선행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그게 뭐가 연결됐다? 천국의 상급과 직결돼 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다 하나하나 불꽃같이 다 쳐다보고 있고 그거를 다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짜란 게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죄 짓는 것도 다 기록한다면 여러분이 뭘 하는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 그게 다 상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실천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게 사실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삶의 방향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박해는 어때요? 그럼 예수 믿으면서 남편한테 막 구박받는 거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바로 그것도 역시 상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1절이 그랬잖아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하늘에 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조금만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 같아도 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급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냥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상급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자신에게 뭐예요?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거. 불행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가면 어디 가요? 어디가?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어디 가요? 낙원인데 홈리스들이 사는데 한 게 없는데 보상해 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그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여기서 보세요. 설명해 볼게요. 우리들이요, 우리 구원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다가 구원의 집을 줘요. 믿음의 집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삽니다. 근데 그 재료가 뭐냐는 거예요. 금은 보석, 어떤 건 금은 보석, 집, 예?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각각 다 다르는데 그런 모습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지은 행위에 대한 심판이 뭘로 와요? 불로 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로 닫혀요. 그럴 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인데 그대로 있으면 불타고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으면 이건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야.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이야. 그런데 만일에 모든 게 없어, 안에 다 태워졌는데 없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구원은 받아. 그렇게 구원은 받는데 어떻게 받는데요? 불 가운데서 겨우 꼬실라져가지고 겨우 구원받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여기서 공적이 나타날 것이니까 공적이 뭐냐는 겁니다. works면 영어로 work.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그 행위를 말합니다. 공적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공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집을 짓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집을 지었어도 구원은 얻지만 구원받은 후에 믿음에 합당한 삶이었었다면 상급 얻지 못하고 겨우 부끄러운 건, 우리가 오늘 부끄러운 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는 거예요? 낙원 중에서 저기 홈리스들이 사는데 거기밖에 갈 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지으면서 어떻게 생각해봐요. 아니, 나무로 집을 질 생각했어요? 집으로, 이 지푸라기로 집을 지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그러면 누가 나무로 짓고 누가 지푸라기로 지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말씀드려요. 교회만 그래도 내가 선하게 척한 사람에게 하면 되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 그게 바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든 뭐든 그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정해져 정확하게. 어떻게 살 건가? 내가 천국 가면 어디 가서 살 건가? 이거 지금 정해요. 오늘 정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생각이에요. 그러면 상급이 되는 어떤 생활들이 뭘까를 한번 봐요. 상급이 되는 거 있죠. 다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도 상급으로 쳐준다면 이건 전층의 은혜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기서 더러워서 내가 청소했는데 그것까지도 주님이 보시고 봉사상으로 이거 봉사야.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딱 했다고 기록해서 그걸 보상해 준다면 이건 은혜 아닙니까? 난 한 게 그냥 허리 숙여서 한 것뿐인데 그거를 그렇게 갚아준다면 이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소자 중에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그것까지 아니 그거 대단합니까? 주영이가 물 좀 세. 그러면 내가 그래 줘. 근데 그것을 주님은 다 기록한다. 기억하고 있다네. 그래서 상을 잃지 않겠다는 말씀. 그렇다면 여기에서 상급이 되는 삶의 유형들은 오늘 마태복음이나 보면 특히 많이 나오는데 구제하고 의로운 일 등 행하는 거, 박해받는 것도 포함되고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의인도 대접하는 거, 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구워주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것도 상급이에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상급이 있어요. 복음 사역하면서 자기 권리를 쓰지 않는 것도 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있어요. 목회자가 또는 여러분 사역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 권리 있어요. 그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것도 그걸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그분 생각하면 제가 말씀 주면서 나는 그러면 많이 있겠다. 네, 내가 이게 지금까지 어렵게 못 하면서 나는 월급 사람이 그냥 거의 안 받고 있으니까 그럼 이건 이런 생각 그럼 난 상급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어쨌든 이런 모든 생활은 도덕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다 포함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생각. 도덕적인 영역에서 상급된 행위는 뭘까? 선한 행실을 통해서 소금과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에요. 소금과 빛이 되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러면서 손님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영접해주고 대접하는 행위예요. 물론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요즘은 뭐 남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마음껏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 누가 오면 두드리면 대환영하고 대접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은 냉수 한 그릇도 다 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행위는 결국 한 그릇에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 행위가 행위가 큰 게 아니고 뭐예요? 그 행위 자체를 보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여러분 14장 12절에 14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같이 볼게요. 시작. 또 자기를 이는 의왕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예, 저겁니다. 저거. 선행은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그게 상급이 돼요. 그러니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야 돼요. 그게 만일에 그게 상급이 되려면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밀하게 하는 걸 마태복음 6장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모르지만 주님은 다 보고 있거든.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에서 또 양에 속한 자들을 뭘로 봐요? 그가 한 성인행을 가지고 이게 그러면서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었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변의 작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주님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상관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홈리스나 이런 사람들을 간단하게 나눠주고 베푸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베풀 때 주님은 나에게 더 되지. 왜? 그들은 갚을 길이 없어. 바로 이런 어떤 도덕적인 영역에서 이런 선행하는 것이 결국 모든 영역이 다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 영적인 영역에서 해당되는 상급이 있는데 교회 봉사입니다. 이거 영적인 거. 교회 봉사, 사명 감당하는 거, 말씀 순종, 복음 전파하는 거, 이거 다양한 것들이에요. 요약하면. 그래서 잠언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이건 영적인 것 관련된 거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건 빌립보서 3장 14절 그랬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삶, 그것도 상급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는 그래요. 믿음으로 살면서 너희들이 당하는 박해, 어려움 그 있을 때 담대함을 가지고 그 환경을 이기면 거기에 상이 보장돼 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박해와 비방과 이 조롱 등은 모두 상급과 연결돼 있다.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왜 우리를 조롱할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왜 당합니까? 이런 것이 다 그래서 주님은 상급과 연결돼 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들 중에서 상급과 연결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수고에는 적절한 상급이 같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상급이 되려면. 자,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열려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나는 못해, 나는 못하는 게 어디 있어. 하세요. 그게 다 주님은 그냥 안 봐요. 이 모든 것 다 그렇게 깊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저런 우리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다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상급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있어 성경 경고합니다. 도덕적으로 행하는 구제나 선행을 은밀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 불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자기 일을 부인함으로 드려질 때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행위가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게 문제 있잖아요. 길거리 뻑 서가 다 보는 데서 나 봐라 이렇게 금식하고 지금 힘들어 죽겠어라고 하면 표시 내는 거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재물이 되어서 올려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는 그것들이 다 재물을 대해서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은.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가림으로 흉내만 내거나 억지로 해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건 다 우리가 아는 얘기죠. 그리고 인식해서도 안 되고 무관심과 마음 없이 그냥 이거 하는 것도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행동이 여러분 자신의 의를 내세우거나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직 주님께 하듯이 할 때만 그게 주님께 상급이 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모든 걸 주님께 하듯이 누군가를 이제 할 때 아까 그랬죠. 다 해야. 그렇지만 그 자세는 뭐야 돼?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해야 돼. 주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선행들이 아무리 크다 해도 뭐가 돼요? 그것들은 주님은 그것들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거들떠. 왜? 거기에 그 행위 속에 내 의가 드러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썩은 냄새로 더럽혀져 있어. 그거 안 받아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구약의 제사 드릴 때 흠이 없는 거요. 흠이 없는 거 깨끗한 걸 원하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급이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여러분의 삶 전 자체를 주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과 직결되어 있고 그럼 모든 것이 다 모니터링 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모니터링 되고 있고 다 보고되고 있다는 거.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서 영광을 누리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은요.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집을 짓는 건축자로서의 그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그냥 세상에 그냥 휩쓸려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와 그때그때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는 거예요. 오늘 은혜 주셨어. 여러분 어떻게 쓰셨는지 몰라. 그냥 내일 또 그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일 맞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언제? 여러분이 잘 때 모든 걸 다 쏟아줘.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은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은혜와 축복은 여러분이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축 자재를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일 은혜를 안 주면 여러분 어떤 걸 살 것 같아요? 뭘로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신으로 삽니다. 여러분 재료가 여러분 자신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재료로 살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오늘 스케줄 축축축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뭐?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입술 잡아주세요. 우리가 사람 만나서 하잖아요.
저는 성경 공부도 시키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 순간 하나 다 주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성령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때 성령님이 또 간섭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에서 내가 스케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어떤 여백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물어보고 하면서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고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떤 이제 이런 천국에 대한 거 뭐 이런 걸 비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어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일 오늘 맘 먹었으니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내가 내일부터 선한 함이라면서 내가 상급을 쌓아야지. 작정을 할 수 있는데 내일 당장 대봐.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원래 모습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절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입술은 자동으로 나와야 돼. 나오죠. 지금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쯤 나오죠. 그런 어떤 부분은 그러기에 오늘도 주실 거고 내일도 부어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건축 자재들 그런 것들을 뭘로 도덕적인 선행 영적인 일에 전심전력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게 하는 모든 일들을 또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아웃사이드에 섬기는 이 모든 일들 설령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그 직장 동료 관계 속에서도 다 주님은 같이 봐요. 이거 뭐 교회에서만 그게 아닙니다. 직장 동료에서 직장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상대를 대하고 하는 건 다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는 추수와 대부흥이 있어요. 한번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복음 전파는 필수가 돼야 돼요. 복음 전파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전도 좀 하세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성경이 분명히 이제 우리 상급과 심판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경고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말씀 볼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계시록 22장 12절도 시작. 보라.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말씀대로 어떤 거예요? 우리들이 경고 주기도 하고 동시에 격려 주는 말씀이에요. 경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행함이 없으면 받을 것이 없다는 거. 경고입니다. 그러나 격려는 뭐예요? 내가 행한 것에는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상급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약속의 격려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으로도 만족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기억되기를 원하면서 그렇다면 달리기 선수처럼 뭘 해야 돼? 복음의 전도자로 달려서 부르심을 완성해야 됩니다. 아니면 단순히 품삯으로서의 보상, 이 상급을 바란다면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굳이 사명감까지라는 그 부담스러운 거. 아이고 너 사명 있어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 부담 안 가져도 돼 그럼. 이해가 되시면 그런 부담 없어도 돼요. 왜? 우리 삶 자체의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가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로서 더 높은 차원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동의 질은 높여야 합니다. 질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뭐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봉사 질도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웃사이드에서 선행하고 구제하는 것도 역시 여러분이 질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쯤은 항상 여러분 있죠.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죠.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바닥에서만 뱅뱅 도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높은 질을 행동의 질이 나옵니다.
돌파하세요. 돌파 안 되는 거 있어요? 오세요. 저한테. 깨줄게 내가. 예, 진짜 그 삶의 모든 질, 행동의 질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자기가 정해놨어. 여러분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내가 예전에 그랬죠. 나는 못해 목사님. 나는 그 말이 왜 입에서 나와 지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내가 스스로 자기 한계를 딱 정해놓고 더 뛰어넘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정해놓게 있어. 그러면 성령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돌파 안 일어나. 그래서 그런 말들이 이제 더 이상 스탑, 중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12월 되면 항상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한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